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팔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로로 나누면 3이 되고 가로로 나누면 0이 됩니다. 맞나요? 다 살을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엉뚱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지도를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철수가 손을 들더니면 제가 찾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대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철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없다가 다시 생겨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회과학,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랬는데 철수가 손을 번쩍 들더니요. 선생님, 저요. 저라니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철수가 지금 9살 되어서 10년 전에 없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또 우리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야고보서 1편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들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카르텔이나 길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속에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고난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당연히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본문 말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에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하면 현실 문제의 고난과 어려움 또 고통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기도 또 지혜로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하면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자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떤 수능의 그런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이 아이에게 지혜롭게 머릿속에 잘 공부가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어떤 사업 앞에서 사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또 주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 지혜만 구하라, 지혜만 구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게 당장 다가온 문제는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는 문제고 그들에게 당장 다가온 것은 자녀들을 학업을 시킬 수 없는 문제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혜만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그들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는가? 우리를 죽이실 셈인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은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 속에서 지혜만 구하라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 앞에 딱 닥쳤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실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 지혜만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냥 그 지혜만 구하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동군서주해야 하는데 지혜만 구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만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지혜만 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또 계속 구할 수 있는데 보여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오늘 어떠한 그런 문제의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만 찾으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몸은 아픈데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예? 여러분 사업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하라고 말하는, 예? 믿음으로 살라고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상황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기도, 그게 정말 진짜 기도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가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하긴 하겠는데
내가 너무 가식적인 것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는 주실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리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인데, 하나님만 구하라. 오늘 지혜가 부족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만 구하라.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의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다시 한번 있으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상황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 지혜자이신 그분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IQ 160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어떠한 지혜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3살짜리가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모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 상황, 우리의 여건 속에서 이것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되면 우리 가정이 굶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지혜자,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지혜자 되신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너희가 참 지혜의 근본, 오늘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너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것, 요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도의 제목이 요동하고 움직여, 계속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가 응답되면 또 다른 것들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동하고 움직이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그 너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타 종교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해요, 안 해요? 더 해요. 108번 절하는 거, 그거 다 기도예요, 기도. 엄청난 기도.
묵언 말 안 하고 3년 동안 그거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알라 기도해요, 안 해요? 엄청납니다. 그 시간만 되면요, 예? 어떻습니까? 어기지 않고. 우리는 새벽 기도 깜빡하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소용이 없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 지혜자 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 응답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만유의 구세주이심을, 만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참 지혜자가 되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자 되시는 분을 어떻게 주시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여기 지혜가 참 지혜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오.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넉넉히 주신다. 다른 말로 충만하게 자신을 내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충만하게 오늘 자신을 내어 주시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는 참 지혜자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가 예수님인데 그 모든 충만함을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예수님 자신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그 충만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원세 또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실상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히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실체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실체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믿으면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 얼마만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느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퀘스천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실체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오늘 참 지혜자 되신 그분이 실체가 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실체이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오늘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넉넉히 후히 주시는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 오늘 그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 참 지혜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대상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늘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 요동하지 않는 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기도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흔들리는 기도, 요동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기도였어요. 흔들리는 기도, 요동하는 기도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7절에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요동하는 기도,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분께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기도,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동하는 기도예요. 흔들리는 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그래서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오늘 참 지혜자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오늘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 믿음의 주체가 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활, 내가 어떻고 내 삶 속에. 근데 우리는 자꾸 참된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어를 자꾸 주님 주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일이 있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자꾸 그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해주고 싶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어떤 해주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못 해주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만 알고 참 지혜자 되신 주님을 구하면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 작은 것 하나 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기쁩니까? 예? 얼마나 기뻐요. 야, 이 녀석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이 녀석들을 기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크게 해야 기뻐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40일 하고 20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어때요? 얘야 그러다 죽는다, 제발 하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저도 40일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20일까지는 했었어요. 주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거보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기도가 참 지혜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오늘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오늘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혜만 구하라,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 지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참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사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목양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참 지혜를 구한 자가 어떤 만사 형통을 받은 그러한 예례도 들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두 분 저기에 있으셔서, 여러분 우리 역대하 1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1,000번제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뭐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했더니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요동하는 기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나 장수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동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내가 그래서 이러한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지혜와 지식을 또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도 이런 왕들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들이 없도록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부담이 없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기도 제목의 많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지혜자 되신 그분을 구할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솔로몬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을 앞서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십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네요. 놀랍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가 오늘 참 지혜자 되시는 그분만을 찾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그분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오늘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오늘 어떠한 해결되어지지 않을 그러한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미련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것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걸 그 자체만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거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가 부와 또 적 상대방의 멸망하기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아니 여러분의 가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믿음의 영적인 장수와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시작. 세상을 바라보면 미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한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바라보면 미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만사 형통의 기도인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신 그러한 참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후히 주시고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